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키스탄의 김인영 성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밤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불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을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또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자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영적 전쟁을 통과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강력한 평화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주님께서 아름답고 평화롭게 지으셨으나 인간의 죄와 사단의 지배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과 죄악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평화롭기만을 소극적으로 바라고 영적 전쟁을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대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겪은 영적 전쟁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길은 어딘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두움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이고 목숨이 경각에 처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어두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외부의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어둠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어둠도 빛으로 밝게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방패와 반석, 구원의 방패, 요새, 안전한 곳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없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수없는 전쟁과 위험 속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수없는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험, 정신적, 영적 공격과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키스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8위에 속해 있는 나라이고 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옆 나라인 아프가니스탄은 제1위로 가장 위험한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에서 정신적인, 영적인, 신체적인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파키스탄에서 불안감과 위험의 압박감을 느끼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적잖은 파키스탄의 선교사님들이 질병이나 또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우울증 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일찍 선교지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금년이 저희 가정에는 선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읽으며 저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갖은 위험과 위기, 어두움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4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살다 보면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능력으로 띠띠우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원수가 있고 전쟁을 해야 한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꼭 승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패배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또 미래의 비전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풍성한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싸움까지도 피하고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을 피하거나 타협함으로써 주님이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기도 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검을 이 세상에 그리고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도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영적 가족인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과는 싸워야 합니다. 사단이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싸워야 합니다. 사단의 영역을 건들면 사단은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 타협하고 피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사단의 지배에 계속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한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통제 가운데 고통받는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사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